각 처소에서도 여러분 아멘 소리가 나오시죠? 이 예배당 안에서는 정말 찬양이 너무나 아름답고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줍니다. 주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느끼게 하고 확신케 합니다. 요즘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고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가 있습니다. 주일은 성수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목숨을 걸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또 열심을 가지고 고백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그런데 한쪽에서는 주일 예배에 주님만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꼭 그렇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또 주일도 우리가 하루 이틀 인생을 살아가는 날 중에 하나지 꼭 주일이라고 해서 거룩하게 생각하며 그렇게 우리들이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양극단의 말을 하는 경우들도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 성경의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주일 성수, 주일 예배 이것에 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좀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예배에 대한 도전, 교회에 대한 도전, 이 우리들의 고난 이것이 은혜의 계기가 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안식일 민들바 사이로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이제 그 도전을 받게 되지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결론이 그겁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다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회당에 들어갔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죠. 그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렇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분해하든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좀 깨달아 알면 주일을 지키는 것과 주일 예배에 대한 것을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 그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안식 개념은 창세기의 창조 사건에 관련하여서 보도됩니다. 안식은 그만큼 삶의 근본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창조의 그 과정 속에 연속해서 안식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인생에서 중대한 것입니다. 또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도 그만큼 중대한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려보죠. 안식,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고, 안식한 것은 복되고 거룩한 날로 구별하셨고, 그리고 그 안식이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안식하셨다는 겁니다. 그 안식은 완전한 안식이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완전한 안식은 뭐죠? 그거는 죽음을 넘어선 우리들의 진정한 평안, 기쁨, 완전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그건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당신께서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고 계시던 그 안식을 다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일곱째 날에 누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창조의 세계 안에, 이 피조물의 세계 안에, 하늘과 땅 이 가운데에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누리던 안식을 이 땅에 베푸셨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안식을 이 땅에 두고 너희들도 함께 이렇게 안식하자라고 하는 은혜까지 두시고자 한 거죠. 그 창조의 마지막, 또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안식을 너희도 누려라. 내가 천국에서 누리는 그 천국에서 그 누리는 기쁨과 그 평화를 이 땅에서도 너희 피조물인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나의 형상을 닮은 너희들도 이 땅에서 누려라 하는 마음으로 지으셨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과 삶의 또 영적인 면과 신앙적인 면에서 근본적 주제이고 우리에게 절대적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완전한 안식은 무엇이냐? 그것이 영생이에요. 완전한 안식이 무엇이냐?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까지 창조 후의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베푸신 거죠.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나중에 됩니까? 왜 이걸 우리가 누리지 못하죠?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담이 쳐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일치되어서 누릴 수 있었던 그 안식을 인간의 삶의 현실 속에서는 이제 더 이상 느낄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을 또 먼저 드리자면, 바로 그 막힌 담,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막힌 담은 누가 헐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막힌 담을 헐었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없이 바로 그 안식과 그 평안,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처음엔 지어졌었는데, 인간의 죄가 깊어서 인간 스스로는 그 안식에 도달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완전한 안식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게 또한 하나님의 은총이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통해서 완전케 된 거예요. 부활한 주님을 통해서 완전한 안식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념하여서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우리가 성별해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요점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면 하나의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안식에 대한 것이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됐든가 하는 것과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 또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도 쉽게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창조하면서 안식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이 부분에는 안식일을 지켜라고 하는 규정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안식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은 출애굽기에 가서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보게 되면 여러분이 다 아시듯이 10계명의 안식일 규정이 나오죠. 10계명 가운데에 4계명,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 20장 8절, 9절, 10절, 11절 다 외실이라고 생각하지만 함께 봉독을 해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마지막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은 창세기에 나온 말씀과 똑같죠. 그런데 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일곱째 날 안식에 대한 것을 이제 계명으로서 담아서 실행하게 하는 게 바로 출애굽 과정에서 나옵니다. 10계명을 주시면서 나온 것이죠. 이때 첨가된 것이 있습니다. 규정에서 첨가된 것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첨가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시행에 있어서는. 이렇게 시행 규칙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이것은 바로 다른 창세기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또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 애굽에서 고난받고 있을 때 내가 너희들을 거기서 이끌어내낸 곧 해방을 시킨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이 안식일 규정이 다시 나옵니다. 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그 종살이 하고 있을 때 내가 너희들을 거기에서 이렇게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왜 하실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는 너희들이 지금 경험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출애굽 바로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이끌어냈다. 그러니까는 정말 믿어라 이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해방됐으니까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맙고 기쁘고 또한 그것을 실감했겠습니까? 바로 나는 이와 같은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따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종살이 했던 때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건 나중에 예언서에도 나오게 되는데 그 종살이 했던 것을 얘기하면서 바로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을 종살이 시키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 7일째 되는 안식일에는 그러한 일을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아들, 딸들이 옛 시절에는 무엇이었죠? 고대 세계에서는 노동력이었어요. 뭐 우리나라도 50년 전, 60년 전도 자식들을 많이 낳아야만 된다고 하는데 그 왜 그랬는가? 노동력 든든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전쟁 날 때도 혹은 옆집과 싸울 때도 우리 집에 자식들이 많을 때 싸움에 이기는 거죠. 또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들은 다 노동력입니다. 안식일에는 다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출애굽기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인간이 안식일에는 노동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요청하신 겁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그 탐욕 이런 것들을 버리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께 의지하라. 그리고서 이제 더 근본은 뭐냐면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까지 다 흐르는 것은 안식일을 왜 요청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하늘과 땅, 이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던 모든 일을 놓고 너희들을 이렇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을 기억해라. 그 창조의 은혜에 감사하라. 그리고 또한 너희들이 종살이할 때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너희들도 내 자식들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들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또 육축, 가축 이들도 또한 다 쉬게 해라. 그래서 완전한 안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곧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이 오늘날에도 앞으로도 인간이 진정으로 안식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던 일을 손을 놔야 됩니다. 또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탐욕을 내려놔야 됩니다. 또 내 마음속에 왜 계속 그렇게 종을 부리죠? 거기는 권력욕이 숨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함께 형제 자매 되고 하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케 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큰 해방의 메시지가 있나요? 어떤 인간의 철학이 이거보다 더 큰 해방을 말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리 깊은 철학도 아무리 훌륭한 사회적인 그 비평을 얘기하고 있는 이론들도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하늘 아래.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출애굽기 31장에 들어가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똑같이 나옵니다.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 사이에 너희 대대의 징표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였다 하라.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더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행할 때에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이것이 영원한 언약, 영원한 표징이라고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을 더럽히는 자를 모두 죽일지니라 라고 말할 때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겠습니까? 잘 지키지 아니하니까 강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인간들이 왜 잘 지키지 않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기 때문에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속에 탐욕이 있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식을 지키지 않으려고 해요. 왜? 내 자식들 일 부려먹고
내 남종과 여종, 내 직원들 일부려 먹으려고 하는 거죠. 인간은 그와 같은 탐욕과 지배욕 때문에 안식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인간의 타락한 의지를 아셨기 때문에 이걸 지키지 않으면 죽일지니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지독 아주 심하게 죽이기까지 하라고 말씀하실까? 정말 이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설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다 함께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인류가 여러분 쉬는 날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류가 정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인류의 역사가 지금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미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왕이나 그 독재자들이 인간을 다 말살하고 인간의 권리를 다 오늘날까지 발전시키지 못했을 겁니다. 또한 얼마나 많은 종과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남종과 여종들이 죽어나갔겠습니까? 얼마나 자식들이 가정 내에서도 희생됐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생명의 법에 해당하는 것이 안식일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수단화하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기 위하여 제사 받기 위하여서 인간들을 이렇게 가려고 한 것인가? 그게 아니라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정신은 안식일법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에서 똑같은 거예요.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지고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 천년이 넘게 시간이 흘렸죠. 그 사이에 이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경직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경직되느냐? 지키지 하니까 경직되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면 규정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하지 아니하는 아이에게 공부시키려고 하면 율법적인 방법을 많이 써요.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하루에 단어 몇 개씩 또 외우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다 옛날식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규정이 많이 생기죠. 또 우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이 지금 만연하게 됐다. 그러니까는 이걸 잘 지키지 않으면 자꾸 간섭이 들어오고 이것저것 지키라고 하는 규정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거룩하게 복되게 지내지 아니하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규정이 생깁니다. 그게 몇백 가지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심지어는 안식일에는 밥도 해 먹으면 안 돼요. 불을 켜면 안 돼요. 안식일에는 어디까지 가는 게 일하지 않고 안식하는 겁니까? 그래서 거리까지 얘기를 해요. 500m까지는 괜찮습니까? 100m까지는 괜찮습니까? 아니다. 요즘에 1km까지는 괜찮다. 1km밖에 안 나간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차를 몰거나 걸어서 1km밖에 못 나가요. 안 나가요. 안식을 지금도 지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하느냐? 요즘에 안식일을 아주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에 버튼도 안 눌린대요. 그것도 일이라고. 일하지 말랬다고. 왜 이렇게 될까? 인간이 안 지키니까 이 규범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법도 왜 이렇게 자꾸 조그만 요만큼은 됐을 법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죠? 막 수천 가지로 늘어납니다. 왜? 법을 안 지키니까. 인간의 양심에 따라서 살면 법이 점점 줄어들 텐데 양심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 법도 하도 사기를 치고 또 법 구멍을 갖다가 빠져나가니까 더 많이 촘촘하게 법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잡는 겁니다. 안식일을 얼마나 안 지켰으면은 인간들이 그렇게 규정을 많이 만들었겠어요. 이것을 예수님 때 와가지고서는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미래 이삭을 따먹는 것도 일이에요. 추수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지금 도전을 하고 예수님 제자들한테 도전을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그 본래의 의미를 확실하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손이 마른 자의 손을 낫게 해주잖아요.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걸 바로 이해해야 되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니까는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하는 것들은 안 지켜도 괜찮다. 그냥 생명만 살리면 되는 것이다. 믿음만 있으면 되지. 꼭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첫째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했지 안식일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절대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건 뭘 말하는 거죠? 이제 나를 믿고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안식일에 주어져 있었던 그 모든 개념과 그 모든 은혜와 또 그 안에 복과 거룩함이 내 안에 있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일곱째 날에 그 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다. 내 주권 아래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는 거예요. 주 안에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영원한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다르다. 그건 뭐예요? 천국의 평안이죠. 세상에서 빼앗아갈 수도 없는 평안이다. 그거죠.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나라의 그 주인이신 거예요. 그 안식을 그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주시느냐? 헌금을 하고 우리가 또한 거기에서 피땀 흘려 일하고 노동함으로써 얻어지느냐? 그게 아니라 무거운 짐을 그분에게 내려놓고 또 내 죄를 내어놓고 그러면 내 죄를 그분이 씻겨 주심으로써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의 종교죠. 기독교는 그래서 종교란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 그 자체예요. 기독교는 구원 그 자체예요. 형식으로 말할 수도 없는 그 자체예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에서 실현되는 겁니까? 그 예수님의 그 존재는 교회가 바로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모여서 그 예수님을 기리고 예배하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그 안식과 구원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교회가 왜 필요하냐?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들이 교회는 하나의 그 건물이 아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거 아니다.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참된 교회를 우리들이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고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가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이제 안식일과 그러면 주일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우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적으로 보게 되면 일곱째 날을 안식하라고 해서 안식일이 일곱째 날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창조를 기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는 그 주일, 우리가 이제 지키는 주일은 일곱째 날이 아니라 첫째 날로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안식일이 지난 다음 첫째 날에 부활하셨다고 되어 있죠. 첫째 날로.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골로새서와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선은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게 되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게 주일을 지켰다고 하는 그 근거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 이 첫날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데 그날이 부활의 날이에요.
바로 그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그 기쁨과 안식을 누리고 그 영원한 평안을 누리고 진정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그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려고 우리들이 그 주간에 첫날에 모이는 거예요. 그게 주일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것은 뭐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 1.1획도 세상 끝날 날까지 다 그렇게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완성이 바로 우리는 주일인 거예요. 바로 그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안식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것이 참된 안식이 안 됐어요. 왜? 죄와 탐욕과 음욕과 이런 것이 얼룩져 있으니까 영원한 평안이 없어요. 인간의 그 권력욕과 지배욕과 이런 그 더러운 감정들이 많으니까 인간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에 이르기 전, 그래서 권력욕이 있고 탐욕이 있고 그럴 때 여러분 안식이 있습니까? 누구를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은 경원을 두르고 몇 겹을 둘러놔도요, 두려워서 편안하게 두 발 뻗고 못 잡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자기의 두려움 때문에 타인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진정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의 안식이 있으면 남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남을 해하거나 남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없는 독재자들은 남을 두려워해서 남을 죽이고 남을 비난하고 권모와 술수를 쓰죠. 그래서 권모와 술수를 쓰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탄압하고 죽이는 이와 같은 모든 권력자들은 다 그 속에 죄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 권력력을 싣지 못하고 탐욕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탐욕이 많으면 그때부터 여러분 밤잠이 오나요? 돈 생각하고 손해볼까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밤잠을 못 자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가난한 마음이 이르러야 천국이 있고 가난한 마음에 이르러야 이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짐을 주께 내놓고 죄 사함 받고 내가 가난한 마음이 이르게 되면 나에겐 평안이 깃들고 천국이 깃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땅을 차지해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서 우선 두 다리 뚝 뻗고 자는 게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많이 가져도 그 몇십억짜리 아파트나 혹은 집에 살아도 두 다리 쭉 못 뻗고 자요. 땅을 차지하지 못하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두려워서 잠 못 자는 거예요. 또 감옥 갈까 봐 두려워서 잠 못 자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게 그 회개하고 예수께 모든 걸 맡겨야 돼요. 그게 주님 안에서 우리들이 평안과 영생과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다르다. 세상에서 빼앗아갈 수도 없다.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그게 주님의 안식의 주인이에요. 이 성경의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을 읽고 또 읽을수록 가슴이 터지도록 아멘,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구원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것을 보이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들이 다른 세상의 책 읽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들이 심리학이나 요즘에 교양 도서들 좋은 책들이 많아요. 그리고 좋은 강연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때만 기쁘지 지나고 나면 다 사라져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뜨거운 마음으로 내 안에 그 말씀들이 살아있어요. 왜?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안식에 대한 것, 거기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한 골로새서 2장을 보더라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골로새 2장 16절입니다.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내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이제 자유를 얻고 평안을 누리니까 작은 규정을 버리게 돼요. 우리가 근심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하게 되면 이것저것 작은 규정을 막 따르게 돼요. 그렇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결벽증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럼 나에 걸려서 죽지 않을까? 죽지 않을까 걱정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요, 계속해서 결벽증적으로 오늘 내가 어디 손을 만졌지, 손 닦아야지, 뭐 해야 되지, 계속 이 근심 걱정만 하고 규정이 늘어나요. 그러나 아이고, 나는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내 건강 상태, 내 면역력은 상관없어, 껐떡없어, 이렇게 자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작은 것들 때문에 근심 걱정 안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천국의 안식을 누리고 완전한 안식에 이르게 됐을 때에는 작은 경건의 법을 안 따르게 돼. 그냥 사랑하면 되지, 그냥 함께 나누면 되지, 그냥 말씀을 실천하면 되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16절,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유대인들이 비판하는 거예요. 쟤네 손도 안 씻고 먹는다, 성결법 지키지 않는다,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심 걱정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절기를 지켜야지 구원받는 줄 알아요. 아니, 절기를 지켜도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절기를 지켜온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함을 얻었으니까 그까지 그 절기 지키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도 자유케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어떻게 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 이삭도 따먹으면 안 돼. 그러나 예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밀 이삭 따먹어도 돼. 왜? 밀 이삭 따먹고 안 먹고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렸으니까 이제 이 밀 이삭 같은 거 갖고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죄사함을 통해서 자유가 오는 것이고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멍에서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규정도 지키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아니하고 안식일도 다 우리들은 무효화시킬 거냐? 그게 아니라 그 이후를 사는 거죠. 우리들이 생각해 보세요. 사다리가 타고서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가서 옥상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사다리 이 옥상까지 올라가고 나면 어떡하죠? 사다리가 필요 없죠. 그러나 과거에는 필요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다리를 우리가 완전 부정할 수 있나요? 옥상까지 올라가서 우리들이 편안하게 우리가 즐기고 햇살을 받고 이렇게 전망을 내려다보고 좋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처럼 율법도 그렇게 완전한 안식에 이르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서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없었죠. 왜?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알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누가 예언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게 한 것이고, 또 구약도 우리들이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의 완성이 신약에 이르는 것이고, 그리고 구약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속했던 겁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구약의 말씀을 살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니까 그런 걸 안 지켰죠. 그러니까 이제 17절에 이런 얘기 하십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렇죠? 안식, 절기, 초하루, 먹고 마시는 데에 대한 성결법, 이것들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이렇게 작은 규정을 넘어서서 안식일 규정이 아니라 우리는 그 작은 규정을 넘어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안식과 완전한 안식, 안식일과 주일,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주일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왔던 이 사건들도 우리에겐 굉장히 본이 되어 귀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도 우리 서울역에 형제들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봉사자들이 없기 때문에 식사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가 돼서 우리는 서울역에 있는 형제들을 찾아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나오게 하면서 우리가 교회와 또 우리 공동체와 여러 곳에서 돕고 섬기죠. 그다음에 노수인 대학도 우리가 해왔고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서 노숙인들을 위한 예배와 식사와 노숙인 대학과 집단 상담과 이런 것들을 일체 못하게 되니까, 그리고 여기 와서 우리가 목욕하고 하는 것도 있는데 목욕도 못하니까 아주 그냥 정말 가슴이 아파요. 서울역 가서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찬양대 나와서 찬양할 때는 그렇게 깨끗해 보이고 거룩했는데 교회를 안 나오게 되고 그냥 거리에서 있게 돼 버리니까 완전 거짓골이에요. 뭐죠? 주의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에 그 사람들이 종로로 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아마 생각해 보면 죄송하지만 노숙인보다 더한 분들이에요. 씻기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먹을 물이나 있겠습니까? 먹을 물이 있고 해도 그렇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거룩한 습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결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해야 그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광야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그러잖아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그러려면 깨끗해야 되죠. 그러려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믿음만 있으면 되지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의 의미를 진정으로 아는 이들은 예배와 형식을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형식이고 믿음은 뭐 내용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배자가 돼요.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주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성도들이 기뻐서 부활의 날에 모여가지고 그 첫날에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되는 거죠. 여기가 무엇이 형식이고 무엇이 내용입니까? 내용과 형식이 이렇게 구분되는 거 아닙니다. 참 은혜를 입어본 이들, 진정으로 안식을 얻고 구원함을 얻고 영원한 나라의 안식을 누리는 이들은 그냥 그 기쁨으로 함께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모이면서 우리가 찬양하게 될 때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삶이 예배가 되지, 이러한 힘을 얻지 못하고 혼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는 나는 예배 안 드려도 된다? 해보십시오. 그게 되나? 다 약화돼 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또 모이면은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떡을 떼고,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생각해서 함께 잔을 나누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존 웨슬리와 같은 그 위대한 전도자이면서 또 교회를 세운 그 분도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가능케 하는 것, 또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도 가능케 하는 수단인 성만찬과 예배,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그리고 또한 어려운 일을 돕는 일을 귀하게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과정을 귀하게 생각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적 경험으로도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그 내용 그 자체이기도 한 이 예배뿐만 아니라 또 그 안에 있는 성만찬,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우리들이 코이노니아를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비대면으로, 또 다행히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온라인으로
우리들이 영성 반모임도 하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또 그런 강점도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도, 외국에 있는 성도들도 함께 모이고 만나잖아요. 온라인에서. 우리들이 이런 고난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모이고 기도하고 안식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이는 날을 우리가 기도하고 고대하면서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는 정말 참 예배가 되고 거기서 진정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누리고 또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안식일의 주인인 것을 알고 주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완전한 죄 사함을 받고 천국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또 이러한 때에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를 삼게 하시고 또 이러한 때에 이 나라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특별히 지도자들이 깨달아 알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진정한 안식을 이 땅에 줄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안식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위하여 우리가 안식과 평화를 우리가 선포하고 나누고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후로 교회가 새롭게 선포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